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직감하지요. 벌써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요.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도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늘 조심조심하면서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몸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제가 좀 특별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적 창조론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좀 할 겁니다. 지난 여름에 안식년을 주셔서 제가 미국의 서부 쪽을 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건 단순히 관광 여행이 아니고 성경적 창조론 세미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창조의 역사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그런 아주 유익하고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근대 역사를 보면 미국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죠. 현재도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을 좀 알려면 미국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다양하게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왜 미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미국의 영향력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미국과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도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온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6.25 전쟁 중에도 우리를 정말 나라가 망할 지경에서 또 살려준 것도 미국의 큰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지금도 역시 미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미국에서 성경적 창조론 세미나를 했기에 제가 여기서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또 새롭게 깨닫고 또 보고 실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적 창조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내용들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더 잘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적 창조론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진화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진화론이 지금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서 대부분의 나라의 초등학교부터 교과서에 이 내용이 과학 교과서에 그것도 실려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지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다 진화론을 그냥 너무 쉽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다 그걸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배우면 배울수록 결국은 성경과 부딪혀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진화론을 배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을 교회에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창조론을 배우면서 동시에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되고 엉터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성경적 창조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창조론을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약 150년 전인 1859년에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진화론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됐어요. 150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 진화론을 믿게 만들었고요.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867년 또 하나의 책이 나왔는데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자본론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책이에요. 대표적인 그런 책인데, 그러니까 이 진화론과 마르크스에 의해 시작된 공산주의, 이 두 가지가 전 세계를 강타해 버렸어요. 역사는 겨우 150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 두 가지 사상이 사탄에 의해서 인간들 세상에 뿌려진 악랄한 거짓말인데요. 이런 거짓말들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진화론과 공산주의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록펠러를 예화로 들어서 설명하는 걸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종종 록펠러라는 사람이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훈을 잘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종종 예화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찰스 다윈이 쓴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얼마나 이 책이 무서운 책인지를 여러분이 실감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또 강철 왕이라고 하는 카네기라는 사람도 대단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도 종의 기원이란 이 진화론 책을 읽고 나서 눈이 번쩍 뜨여졌다고, 하나님이 이제 없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나서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좋은 곳에 기부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돈을 이제 어디에다 기부를 하게 됐느냐? 진화론을 전파하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단체에다가 자기의 재산을 엄청나게 지원하고 쏟아 부어줌으로 인해서 진화론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사람 문제만이 아니고요. 192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모든 학교의 교과서에는 창조론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미국의 한 시골 동네에 체육교사가 진화론을 생물학 시간에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사실 이 재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쪽이 승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그게 맞다고,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판결이 나서 승리를 했는데, 언론은 그거에 관심이 없이 한 체육교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그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모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고 주장해서 결국은 미국의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정식 생물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진화론을 배우면서부터 수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떠났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은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만 그렇게 포장했을 뿐 실제로 그 법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거기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고 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런 법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이런 법을 제정시키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이걸 한국교회가 지금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막아주고 있어서 제정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여차하면 이것이 제정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험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2022년 교과서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우리나라 국가에서 만들어낸 교과서, 올해가 이제 새롭게 교과서를 개편하는 그런 때인데요. 그걸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그 개정안에 따라서 책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이제 학교에 배포할 책은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책을 만들겠다고 해서 일단 만들어서 시안으로 만들어낸 건데 그 책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공청회가 열렸고요. 공청회를 열면서 너무너무 반대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유치원 아이들부터 동성애를 막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동성애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서 성관계를 아무하거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문제, 윤리를 다 없애버리고 성적인 행복을 자유롭게 누리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가르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과 유럽에서는 어린 아이들부터 성관계를 너무나 많이 가지는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집으로 데려오면 쟤네들이 우리 집에 왜 왔는지 벌써 부모가 눈치를 채고 부모가 밖으로 나가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성관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버린 사회가 됐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새로운 교과서에 그런 내용들을 가득 실었어요. 이런 교과서를 허락해 줘야 됩니까? 또 여러분, 동성애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동성 간의 가정을 허락해 주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그냥 다 들어왔어요. 동성 간의 결혼해도 그 부모로 인정해 주고, 얼마 전에 미국의 뉴욕에서는 혼합혼을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이런 것들을 다 가정으로 허락해 주는 법이 뉴욕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나라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교과서에서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도 그냥 교과서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1945년
이제 해방이 되고 48년에 우리의 정부가 세워질 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체제를 어떤 체제로 만들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와 반대로 북에서는 완전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다른 체제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그것을 처음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하고 좀 장기 독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한 정말 많은 잘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거 싹 다 무시해버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을 교과서에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부분에서도요,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18페이지를 기록을 하고, 불교에 대해서는 8페이지를 기록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2페이지를 기록해요. 그것도 근대 역사에서. 근대 우리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죠. 천주교와 개신교 합해서 기독교 전체로 말하고, 그리고 2페이지 딱 기록했어요. 근데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6.25 이후인데, 6.25 이후에 이슬람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교리까지 다 설명하면서 18페이지를 기록했어요. 이건 뭡니까? 말 그대로 종교 편향이죠. 기독교를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교과서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거 허락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와 다른 아이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교과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교과서는 배우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실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걸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평생 그것이 우리 머리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즘으로 그 나라를 통치할 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인데, 나한테 교과서를 달라, 그러면 내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싹 바꾸겠다, 나라를 바꾸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교과서가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교과서에 넣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진보와 보수 이 둘로 나누어지고, 어느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교과서를 자꾸 바꾸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 공부 끝냈죠, 학교에서. 더 이상 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교과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교과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런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건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과서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다 싶은 내용들이 있을 때는요, 학교에 건의하고, 학교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교육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서는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악한 영들이 벌이고 있는 이 심각한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싸워 나가서 이걸 물리치고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몇 주간 여러분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좀 잘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들어보면 좀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관심을 좀 잘 갖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진화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진화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PPT를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앞에 PPT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1번 뭐라고 썼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갑니다. 유럽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데 이 중세 시대는 교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로만 카톨릭 교회예요. 이때 당시에 교회의 권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유럽의 각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할 권한이 교황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교황의 권위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오히려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왕들과 백성들도 교황의 말 한마디에 꼼짝없이 복종을 해야 했거든요. 조금만 미운 털이 박히면 그건 당장 왕권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을 왕의 자리로 앉히고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다른 나라와 통합을 시키는 일도 교황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결정이 되던 시대예요. 여러분 교황의 권위,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그렇게 높아지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권위가 그렇게 많으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어지는데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걸 열망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과 밖에서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게 1517년입니다. 종교개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부패되고 잘못된 이 교회를 완전히 개혁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성경적인 기독교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죠. 그것이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계몽주의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계몽주의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세계적인 많은 것의 발전이 있었어요. 특별히 학문 영역에 많은 발전이 있어서 과학도 발전하고 예술도 발전하고 문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다양한 면에서의 문예부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계몽주의가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계몽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뭡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성으로 우리가 생각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성을 사용하면 이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계몽주의가 자꾸 발전하면서 결국 인간의 이성을 자꾸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인간은 이성을 가진 아주 탁월한 존재다, 뛰어난 존재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없는 이성을 가진 인간의 이 놀라움, 그래서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생각들이 더 깊어지고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를 여러분이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를 여러분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인간의 이성을 가장 높이는 아주 대표적인 문장이에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정말 높이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니,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우리가 쉽게 그 말 하잖아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 말이요,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을 싹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맞아. 우리 인간이 생각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게 얼마나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냐. 인간은 정말 대단해. 이 이성, 인간이 가진 이성을 정말 높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자꾸 높이면 높일수록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우리 하나님 없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 왜? 인간의 이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성을 가지고 막 과학을 막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진짜 산업이 막 발전됐어요. 증기기관차를 만들어서 사람 100명이 하던 일을 모터를 돌려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일을 해치워버리니까, 야, 세상이 막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인간의 이 이성,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죠. 예술품도 멋있는 예술품들을 만들어내고요, 음악도 막 멋있는 음악을 계속 만들어내고요, 정말 세상이 달라져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이 계몽주의에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1장 7절 말씀에 우리 뭐라고 그랬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의 근본, 여기 근본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비기닝이에요. 비기닝,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의 시작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인간에게 지식이 생겨지고 지혜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를 다 멸시하고 인간의 지혜를 막 자꾸 높인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인간은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한 가운데서 사용할 때 제대로 지혜를 발휘할 수 있고 깨달음이 생겨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라는 걸 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멋진 말이라고 막 다 거기에 매료가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을 높이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몽주의, 이성을 높이는 이런 계몽주의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2번 1830년 라이엘이라고 하는 영국 변호사가 있는데요, 변호사가 지질학의 원리란 책을 썼어요. 여러분, 변호사는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질학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지질학의 원리란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산과 계곡, 들판, 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지질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쓴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쓴 거지 많은 걸 실험하고 증명해가지고 그래서 쓰여진 책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소설 같은 책을 사람들이 너무나 사실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동일과정설.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죠? 동일과정설이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땅에 물이 이렇게 고이죠? 근데 물은 고여 있기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낮은 곳을 찾아서 흘러가죠? 물이 이렇게 낮은 곳을 찾아 흘러갑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거기에 흙을 깎아 내려가니까 조그만 또랑이 생기죠? 자꾸 또랑이 생기죠? 더 많은 물이 흘러가면 또랑이 점점 더 넓어지죠? 왜요? 흙을 깎아가니까요. 그걸 가리켜서 침식이라고 해요. 침식. 흙을 자꾸 흘러가는 물이 깎아가는 거. 또랑이 더 커지면 뭐가 돼요? 개천이 되죠? 개천이 좀 더 커지면 뭐가 돼요? 하천이 되죠? 하천이 더 커지면 강이 되지요.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흘러가면서 자꾸 땅을 파고 내려가면서 또랑이 생기고 하천이 생기고 강이 생기는 걸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을 것이다. 똑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저 산과 계곡이나 들판이나 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건 똑같은 과정,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것, 그걸 동일과정설이라고 그래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하늘에서 비가 왔을 때 물이 흘러가면서 땅을 자꾸 깎아 먹어서 내려가면서 또랑이 생기고 하천이 생기고 강이 생기는 것들을 보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냐? 그거는 그때 안 가봐서 모르지요. 그때 내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과 같은 모습이 어떻게 갖추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아까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예요.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거기서 누가 봤을까요? 그 만드는 거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때 아직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럼 거기서 누구만 봤어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그 모든 걸 보신 분이에요. 그분이 유일한 증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직접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이제 사람들의 이성이 계몽주의에서 자꾸 이성이 발전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을 자꾸 칭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점점 깎고 내려가가지고 골짜기가 생기고 산이 생기고 들판도 생기고 강도 만들어졌어 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의 이런 금강이 생기고 오성산이 생기고 군산에 들판이 생기고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 이 오랜 시간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이론을 막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들도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저기 구체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연구해가지고 맞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변호사였고 지질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국이 우리나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좁은 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게 1830년에 써졌다고 그랬죠? 그로부터 30년 후 찰스 다윈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쓴 책이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 책을 써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도 이 라이엘이 만든 이 동일 과정설, 그걸 그대로 식물에다 적용한 거예요. 식물에다가. 그래서 태초에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세상에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와 또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천둥이 번개가 반짝 치는 가운데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이 합성이 돼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백질이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우연하게 거기서 세포를 가진 단세포 생물 박테리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단세포 생물이 분열을 해가지고 다세포 생물이 되어지고 다세포 생물이 자꾸 분열하고 분열하면서 요 물속에 아메바가 생기고요. 그 아메바가 자꾸 더 발전하고 발전해서 물고기도 생기고 조개도 생기고 또 거기서 땅에 나오고 싶은 놈이 생겨가지고 개구리가 생기고 또 땅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뛰고 싶은 놈이 생겨서 두 발로 걸어다니는 놈이 생기고 또 하늘로 날고 싶은 놈이 생겨서 또 날개가 생겨서 하늘 나는 놈도 생기고 이렇게 자꾸 진화해서 인간까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라이엘이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늘과 땅, 이 땅이 만들어진 것을 그렇게 동일 과정설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식물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큰 것으로 이렇게 변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까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유럽 전체를 강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요, 물론 그때 교회가 많이 또 변질이 되고 타락하고 사람들을 자꾸 억압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종교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도요, 사실은 찰스 다윈이 저 세계를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저 태평양 한가운데 아주 고립되어 있는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가서 많은 새와 짐승들을 보면서 연구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살펴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를 보니까 부리가 짧은 놈도 있고 긴 놈도 있고 넓적한 놈도 있고 새 부리 모양이 다 다르죠. 근데 어떻게 새 부리 모양이 그렇게 다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죠? 종류대로 지었대요. 새 부리가 긴 놈이 이거 길어가지고 뭐 먹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 부리를 자꾸 갈아가지고 짧게 만들었나요? 예? 이 끝이 빼쪽해가지고 먹는 게 불편해. 그러니까 끝을 자꾸 망치로 때려 부셔가지고 넓적하게 만들었나요? 새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더 좋게 만들려고 자꾸 원하다 보니까 짧아서 짧아지고, 길은 걸 원하는 놈은 또 자꾸 원하니까 길게 되어지고, 넓적한 걸 원하는 놈은 자꾸 원하니까 넓적하게 발전하고 진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 이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도 길게 했다, 짧게 했다, 파란 물 들였다, 빨간 물 들였다, 온갖 요변을 떨지만 새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살아요. 나 긴 거 싫어, 나 짧은 게 좋아, 그러나요? 그런데 그런 새 부리가 각각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지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진화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과 진화론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이거 불편한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자꾸 그걸 원하다 보니까 우연히 딱 변화되고 우연히 변화되고 돌연변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존 경쟁을 막 하다 보니까 강한 놈만 살아남고 약한 놈은 다 소멸되고 죽고, 자연도 잘난 놈, 똑똑한 놈만 자꾸 선택해서 그들한테만 혜택을 자꾸 주니까 그런 애들만 계속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요, 배를 타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도 많고 권력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 속에는 못난 놈, 약한 놈, 똑똑하지 못한 놈 다 죽어야 되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은 강한 놈만 살아남고 똑똑한 놈만 살아남고 잘난 놈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자연도 그런 사람만 선택하고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살아남은 존재들, 그래서 점점 변하고 점점 발전하고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은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점점 그 시간 속에서 더 좋고 발전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이 돼야죠.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 돼야죠. 옛날보다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과학적인 검증이나 실험도 없이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질학에서나 생물학에서 동일과정설, 진화론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45억 년. 왜 45억 년이냐? 아무도 계산 안 해봤어요. 그냥 막연하게 45억 년쯤 됐을 거라고 한 사람이 말하니까 아마 그럴 거야, 너도 받아들이고 나도 받아들이고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어야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며칠 만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6일 만에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6일 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맞을까요? 45억 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연히 이렇게 진화해서 지금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 곰이 마늘하고 쑥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됐대요. 그걸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아니, 곰이 마늘하고 쑥 먹을 수 있잖아요. 곰은 또 굴속에서 잠도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에게 쑥하고 마늘 아무리 많이 먹여도 사람 안 되죠? 그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믿을 만한 얘기예요? 못 믿을 얘기예요? 못 믿을 얘기죠.
여러분, 동물원에 원숭이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원숭이 구경하죠. 그 원숭이는 사람 구경 안 하겠어요? 사람이 원숭이를 구경할 때 원숭이도 사람 구경을 해요.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원숭이 보면서 야, 너도 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 참 신기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난 네 팔자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난 너처럼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원숭이는 어떨까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네? 원숭이가 사람 볼 때 얼마나 사람이 부럽겠어요. 그 원숭이만큼 사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원숭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봤어. 여러분 좀 잘 들으라고 큰 소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서 버젓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듣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어마어마하게 엉터리고 거짓말인데 결국은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왜요?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웠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틀렸다고 하면 100점 못 맞잖아요. 빵점 처리되잖아요. 아이들이 고민하면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녀도 진화론으로 답을 써요. 쓰다 보면 속에서 고민이 생겨요. 창조론이 맞을까? 진화론이 맞을까? 그러다가 결국은 창조론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우리 자녀들도 여전히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때는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나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실제로 은혜 체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까짓 거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무리 교과서에 실려 있어도 그거는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었어요. 지금의 아이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성경의 내용과 교과서의 내용이 다르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를 선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이 진화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걸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리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속에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할 때 작은 것을 창조해서 진화시켜가지고 인간이 되게 한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람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란 말이 최소한 10번 나와요. 왜 똑같은 말을 그렇게 자꾸 10번을 반복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나님이 종류대로 자꾸 말씀을 하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원숭이가 변해서 진화가 돼서 우리가 된 게 절대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이 창조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진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과학과 상관이 없는 허구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과학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수많은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으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진화론 같은 것을 학교에서 배운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